그렇죠. 우리 가족 맞네. 가족 참 따뜻한 말입니다. 가족. 요즘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죠? 자식들 가족이 들어가나요? 성인 된 자식들.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에 자식들 분명히 가족 같아요. 성인 된 자식들. 가족 범위에서 살짝 걸쳐있지 않나 느낌이 듭니다. 가족 범위가 살짝 걸쳐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족 범위가 많이 좁아졌어요. 자식들도 결혼하고 나면 가족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 경계 안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경계선 안에 있는 가족들, 사실은 가족이라는 경계선 안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화를 많이 내요. 마음이 따뜻한 것도 그분들 대상으로 마음이 가장 따뜻해요. 그러니 감정의 폭이 가장 커요.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싫어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내게 더 큰 괴로움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경전 보면 붓다가 아주 멋있는 말 하죠. 어느 장자가 찾아와서 붓다한테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붓다께서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일상 삶에서 쉽게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 10년 된 똥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충 세워놓고 밤에 잠을 아주 잘 자요. 근데 상상해 본다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새로 뽑은 벤츠를 자기 집 앞 골목에 세워놓으면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상상을 해요. 누가 혹시 가면서 끌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요. 왜 잠이 안 오는가? 왜 벤츠 때문에 괴로운가? 그만큼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만큼 거기에 애착이 있으니까. 애착이 가면 갈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게 더 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에 대해서 애착 가운데 최고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겠죠. 물건이 아무리 그래봐야 물건이잖아요. 없어지면 쉽게 잊어요.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깝더라도 나중에 또 잊어요. 사람은 특히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평생 동안 마음에 못 떠나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 때문에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장 수행을 진지하게 해야 될 대상은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가족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하죠? 보통 하듯이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낌 알듯이. 느낌 있을 때 느낌일 뿐이지 이렇게 하고 있죠.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하고 있죠. 가족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보이면 보일 뿐이지라고 하세요. 그 사람이 들리면 소리가 들리면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상식 갖고 있는 우리 입장.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뭐 사람이 물건이냐? 그렇게 사람을 본다는 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적이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의미겠죠? 마음이 따뜻한 것. 어떤 사람이 진짜 인간적인 사람일까요? 남에게 도움되고 그를 위하고 그를 향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고 그를 향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 그를 위한 사람. 어떤 엄마가 있어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딸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죠. 엄마가 딸이 거짓말한 걸 알아요. 보통의 엄마는 엄청 화를 내겠죠. 그리고 딸을 엄청 나무라요. 아주 격한 말로 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겠죠. 화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또 딸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엄마는 복권에 100만 원짜리가 당첨돼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엄마가 아주 기분 좋을 때 또 딸이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느 정도 강도로 딸을 나무랄까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별로 많이 안 나무랄 겁니다. 다음에 또 딸이 거짓말을 해요. 딸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라서 어느 순간 엄마가 포기해요. 말하는 게 귀찮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보통의 엄마의 모습이죠. 그러면 수용하는 엄마, 딸을 경험하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엄마, 보이면 보일 뿐이지, 들리면 들릴 뿐이지, 그걸 통해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엄마,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엄마, 그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딸이 거짓말을 해요.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그럼 이렇게 하겠죠. 화 있네? 마음이 하는 거지. 자기가 수용을 해왔어요.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해가 쌓여왔죠. 그러면 자기의 이해 크기만큼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이 됩니다. 객관적이 되는 만큼 그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기 감정이 아닌 해야 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딸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내용으로서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딸이 또 나중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딸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건 진실이죠. 딸이 바르게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물러나 있는 엄마, 딸로부터 자유로운 엄마는 원래 맨 처음 했던 대로 비슷한 투로,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강도로, 비슷한 어조로 또 다르게 말해요. 왜? 딸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니까. 자기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때 딸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줘야 될 것도 여전히 똑같아요. 다음에 또 딸이 거짓말해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렇게 해줄 거예요. 다음에 또 거짓말해요. 또 그렇게 해줄 겁니다. 거짓말하는 딸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옳은 것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옳아요.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딸에게 더 좋은 엄마일까요? 두 번째 엄마가 딸에게 훨씬 좋은 엄마입니다. 왜? 딸을 거짓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두 번째 엄마에게 있거든요. 두 번째 엄마는 안 지쳐요. 왜 안 지치는가? 자기가 그렇게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게 왜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원인이 옳다는 자기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요.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다는 자기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에 기반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엄마, 딸에게 불같이 화내는 엄마. 여러분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렇게 딸에게 불같이 화내는 엄마의 그 말과 행동의 원인, 그 원인이 어디 있죠? 감정에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화에 기반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화는 계속 변해가지고 감정인데요. 이게 항상 할 리가 없잖아요. 딸이 거짓말을 할 때 엄마가 항상 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같은 마음 상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번뇌가 어떻게 같기를 기대해요. 항상 다른 마음 상태로 다른 조건이 되고 다른 조건 하에서 다른 패턴의 반응, 다른 강도의 반응, 다른 내용의 반응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엄마는 옳다는 판단을 하죠. 옳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이게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게 진정 딸을 위한 행동이고 그렇게 자유로울 때 마음이 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따뜻해요.
보통의 엄마에게 딸은 엄청 미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 미운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자유로운 엄마는 딸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이 따뜻해요. 왜 마음이 따뜻하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여전히 딸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충고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딸이 거짓말할 때마다 그게 왜 나쁜지, 왜 너에게 도움 안 되는지, 왜 너의 인생을 좋먹는 것인지, 진실한 것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 지치지 않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진정 인간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번뇌에 휘둘리고 자기 감정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많이 화내봤고요. 우리도 많이 욕심내봤어요. 화내고 욕심낼 때 그 에너지가 어디에 기반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다 나에 기반해요. 심하게 말하면 내 이기심에 기반합니다. 그 화와 욕심은요, 나를 위해서 화내고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죠. 너를 위해서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이 말 안 맞아요. 우린 다 압니다.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그를 위해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서 화내고 나를 위해서 욕심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인간적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번뇌로서 사는 사람은 결코 인간적이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 사는 사람,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오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옳다는 그 판단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를 위해서, 딸을 위한 말을 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따뜻하죠. 그리고 딸을 좀 더 바르고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딸이 바르게 변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딸이 바르게 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마는 자기 할 걸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왜? 옳은 건 여전히 옳으니까. 그리고 정말 지혜롭다면 딸이 바르게 변하는 것까지도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가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딸이 바르게 변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딸을 위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는 아이러니가 많아요. 만약에 딸이 바르게 변하는 게 내게 아주 큰 문제면 이거 오래 못 가요. 왜? 번뇌가 어느 순간부터 개입하거든요. 바르게 돼야 돼. 이게 번뇌예요. 이게 단정이에요. 이게 정함이죠. 이게 욕심이고요. 딸이 바르게 변하지 않아도 그는 물론 바르게 변하는 게 옳아라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딸이 바르게 변하지 않아도 그는 마음의 고통의 입장에서 그에게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걸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서 되고자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 마음이 가장 감정적으로 돼요. 마음의 벽이 가장 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벽이 가장 얇은 대상은 세상에서 배우자죠. 난 배우자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가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가, 배우자가 왜 영천인가를 알겠더라고요. 배우자가 영천이죠. 영천이라는 게 왜 영인가? 감정의 벽이 제로이기 때문에 영천이에요. 아들이 왜 1촌인가? 감정의 벽이 1cm니까 1촌이에요. 손자가 왜 2촌인가? 감정의 벽이 2cm니까 2촌이에요. 영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출해요.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출해요. 그러니 고통도 바로 와요. 상대도 감정이 생기면 바로 표출해요. 상대가 지혜롭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상대가 지혜롭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야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감정을 쉽게 나누는 사람이라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서로 감정을 안 숨기니까 서로 체면을 안 차려요. 서로 아주 감정적이죠. 근데 감정이란 것, 화라는 것, 내 안에서도 화가 나면 화가 화를 키우듯이 서로 감정을 주고받을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1의 감정을 던지면 나는 그 사람에게 2의 감정을 던집니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그래요. 화내는 이유는 단순해요. 아주 유아틱하지만 상대에게 더 크게 상처 주려고 하려는 거예요. 화의 수단이나 그 말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 같은 것들 다 그게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한 말들이에요. 받으면은 더 크게 구글려서 더 크게 던지죠. 저 사람 또 더 크게 던지고. 그래서 서로 감정을 더 많이 상해요. 영천일수록 더 감정을 많이 상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지혜로워야죠. 그 한 명이 당연히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수행해야죠. 느낌 보듯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하면 저 소리지. 그 사람 보이면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이쁘면서 저 보일 뿐이야. 그러면서 가끔은 느껴봅니다. 저 소리가 저 입에서 나왔나? 상대가 말하면 가끔 이게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말 막 내뱉고 있는 사람 보면서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고 있으면요. 내가 듣고 있는 저 소리가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이요. 이 두 개가 조합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인격이라고 보통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봐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말, 그 사람 모습, 그 사람 느낌 그게 다 그 사람 하나의 개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통으로 그에게 반응해요. 그 인간에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내 경험에 머물러 있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소리는 소리 같고 보이는 건 단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관념적으로 조합되지 않아서 그의 인격이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화낼 수 있는 대상도 조금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를 대하고요. 그걸 통해서 마음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지혜는 알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던져준 일의 화를 내 마음에 일만큼 화가 나겠지만 지혜도 함께 있어서 그를 향해서 영의 화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화를 던질 때 그가 좋아지라고 던지는가? 아니죠. 우린 굉장히 순수하게 이기적인 수행을 해요. 이렇게 순수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우린 아주 순수하게 이기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가 1의 화를 던지면요. 우리는 영의 화를 던집니다. 영의 화를 누굴 위해 던지는가? 그를 위해 던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 던집니다. 그게 왜 나를 위한 건가? 그렇게 영의 화를 던지면요.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기뻐져요. 그런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아주 만족해요. 그런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집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참 바르다, 옳다, 의미있게 한다, 다르게 산다, 평범하지 않다. 이런 자기 삶에 대한 판단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치열하게 수행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가장 마음이 몇 개 없어서 가장 감정기류가 심하고 가장 큰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들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건 배우자죠. 연말은 가족과 함께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연말은 가족과 함께. 정말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회복은 알아서 하고요. 사회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사회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워낙 거대한 흐름이라서 어떻게 하자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문화, 통신, 기기들, 세계화, 경제
수많은 것에 관념들, 이게 함께 묶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되살아나야 된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가장 크게 번뇌느끼는 대상들이고요. 여러분이 가장 의미 느끼는 대상들이에요.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장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좀 따뜻한 공동체를 가져야죠. 세상이 정말 삭막해졌습니다. 세상이 정말 삭막해졌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가능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아직까지는 가족 같아요. 가족 간에 어떻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지혜롭게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여유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행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여유를 가져와요. 우리가 아까 도반들 가족 맞죠? 우리도 패밀리예요. 패밀리. 근데 우리는 엄청 건조한 패밀리죠. 아주 건조한 패밀리요. 정말 좋은 패밀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왔으면 나몰라라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 피로 이루어진 가족은요, 정말 끈적끈적한 가족이에요.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괴로울 일이 있다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가족이죠. 돌아서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관리가 필요한 가족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가족.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 워낙 가족에 대한 그런 절실함들, 가치들, 의미들이 많이 시작되어서 가족을 관리한다는 그런 접근을 하는 사람도 별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족은 정말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들이고 무시할 수 없는 관계들이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가? 즉흥적으로 할 수 없을걸요. 즉흥적으로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근데 멀어지기만 했지 모르겠어요. 각자 또 다양한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건데 보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한다면 멀어지기만 했지 더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가족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른 방향의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아가서 그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시킬 더 큰 가능성이 될 겁니다.